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 10주 동안 저희가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는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게 되죠. 그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나머지 공관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도 이 부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설교, 그리고 교훈에 사용된 언어나 이미지를 보면 훨씬 더 정교하고 해설이 고차원적입니다. 공관복음이 여러분과 저,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 권세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기원, 그 근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결론은 결국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된 생명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드러나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비춰봤을 때도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이 나오죠. 그 변화를 받아 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transformed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 우리 마음의 근본이 바뀌는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박 겉 핥기식의 겉 모양만 그럴싸하게 피상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전체가, 삶 존전 전체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변화, 내적인 변화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변화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의 심령에 임해 주시기만 하면 근본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가 그때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또 나라와 민족 넘어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다음 주면 패션 위크라고 불려지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맞아서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진지하게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되 트랜스포메이션, 참되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쪽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의 빛이 되신다,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요한 시리즈의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돼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보시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헬라어 로고스가 쓰였어요. 로고스는 14절과 같이 되어 있어요.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 되신 로고스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태초가 있기 전, 즉 천지가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시기가 예수님의 최초의 탄생 시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아니 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말을 바꿔내고 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열등한 자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창조하신 거야.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피조물이야 라고 보는 관점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타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이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일에 동참하신 참된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말씀, 이 엄청난 선포를 요한복음의 첫 장에서, 그것도 첫 부분에서 이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제대로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우리 삶에서 살아내기만 하면 엄청난 역사, 파워풀한 이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귀하게 보고 이 말씀을 잘 제대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시간을 생각할 때 보면 직선적으로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는 청년부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있어 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 직선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안에 매이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 과거나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보실 때 직선적인 개념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하나하나의 사건 중심으로 보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중심으로 보는 눈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사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과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이전과 이후로 나의 삶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BC와 AD가 있다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BC와 AD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의 중심에 빛 대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없이 예를 들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공상이나 하고 그냥 시간을 게임이나 하고 그냥 헛되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루가 24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24시간, 직선적인 개념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건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삶에 투영하심으로, 그 빛을 투영하심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뛰어가고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이 일에 달려들게 되면 그 시간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 종일 보낸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의미가 정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태초라는 시간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그 태초를 예수님과 연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시간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여러분, 그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나의 태초, 나의 비기닝, 나의 시작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새로운 삶이고, 이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세 분이 소천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참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많이 편찮으셔서 신방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I'm ready to go. 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마음의 준비를 하신 거예요. 말기 환자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더 놀라운 것은 I'm ready to go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목사님, 제가 참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제가 말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것을 혹시라도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봐,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신방을 갔다가 제가 위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 아닌가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그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그분이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어요. 임종의 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셨어, 이걸 이야기하면서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어머니의 바람이 이거였습니다 라고 전할 때 아멘으로 받고 신앙생활 잘하겠노라고
그 유훈대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여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큰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복수해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너무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에 대한 것도 아닌데, 생명에 대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닌데, 다 보면 엉뚱한 걸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이런 관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이터니티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통이 커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아요. 내 앞에 수많은 사건들이 왔다 가지만 영혼의 이터니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삶의 방점을 찍고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웬만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생, 이터니티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습관들도 제자리를 잡고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보는 새로운 눈,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원래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세상에 있던 단어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설교를 하실 때 그 당시에 서민들이 이해 못하는 말로 설교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소위 시장 언어, 서민들이 주로 쓰는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즐겨 쓰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용하던 단어인 로고스를 쓴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우주를 설명할 때 보통 물과 불과 로고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로고스라는 것은 우주를 움직이는 대원리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있어서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소중한 가치로 이미 여기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차이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헬라적 철학으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헬라적 철학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는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단어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사용한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신 거룩한 로고스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로고스가 말씀, 이 로고스 된 말씀이 천지 창조에 참여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습합니다. 이 로고스,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떻다고요?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 당신 자체, 예수님 본인 자체가 크리에이터, 창조주라는 사실을 밝히는 위대한 엄청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 대신 하나님은, 로고스 대신 그리스도는, 로고스 대신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또한 계시와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계신 말씀이신 로고스로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서 창조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이 그때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요함, 내가 잘 되면 물론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내가 잘 된 거, 내가 세상적으로 소위 박수갈채를 받는 것을 그들이 좋아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제 청년부에도 처음으로 정말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종교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한,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전혀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은 장년부, 연세가 지긋하신 분까지 교회를 찾고 청년부 수련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관심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 이 영적인 부분을, 그 신비를 알고자 교회를 오고 수련회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해를 버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진 물질보다, 그 부유함보다, 그 권력과 명예보다 더한 것을 가질 수도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진짜 보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길 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나 보러 온 게 아니구나, 사람 구경 온 게 아니구나, 말씀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나타내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왜 심지어 손가락질을 받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점점 사그러드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가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거, 자꾸만 잘못된 거, 자꾸만 세속적인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을 잃고 유약해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제대로 인격적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삶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저를 따라 봅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립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말 번역에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을 원래 의미로 보면 이기지 못한다 라고 번역에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번역을 해놨어요. 실제로 원어적인 의미로 보더라도 깨닫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어느 쪽으로 번역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돼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을 앞뒤 순서를 받게 되면 빛은 어둠을 이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10년 가운데 혹시라도 어두운 것이, 어두운 영, 어두운 생각, 나를 결박하는 어두운 무언가가, 죄된 무언가가 있게 된다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이, 가정이 지금은 어둡지만 자녀들의 삶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 어둠을 털어내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으로, 자녀들로 삼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라이트를 보고 있는데, 이 전등, 이 라이트는 여러분 이곳을 비춰주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냥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만 할 뿐,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빛은 빛인데 심지어 이런 빛도 있어요. 원자력을 통해서 나오는 빛, 레디에이션, 방사선들. 그 빛들은 어때요? 생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병이 있을 때, 요즘은 보니까 암도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타겟팅을 해서 정확하게 쏘아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되었든 결국은 그 세포를, 그 조직을 죽이는 게 방사선이에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땐 그 나쁜 균도 죽이겠지만, 세포도 죽이겠지만, 좋은 세포도 죽이니까 면역성도 약해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빛이라고 다 같은 빛이 아니에요. 아무런 나에게 생명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빛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죽이는 빛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또 봄철이 돼서 벚꽃이 활짝 폈잖아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절정을 이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햇빛을 보고 벚꽃을 봤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보고 벚꽃을 보니까 이 벚꽃이 어떻게 피었을까? 만약에 햇빛이 가려졌다면, 전혀 임하지 않았다면 벚꽃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의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꽃은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과실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나무도 죽게 되고 뿌리도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와 반대로 태양빛이 임하게 되면 꽃이 펴요. 한 식물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생기 있는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태양빛도, 이 태양빛 하나도 식물을 살리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에 임재하시기만 하면 과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죽었던 여러분과 저의 영혼, 그 심령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둡고 더러운 죄악들은 다 제거되고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 이와 같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질병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오혜령이라는 여자 작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예화로 1, 2부 때 전했는데 2부 때 저에게 달려오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그분 제가 아는 분이에요. 오해령이라는 분. 이분이 너무나 글도 잘 쓰고 너무나 인기가 있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대단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동문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궁금했는데 그 소식, 이후의 소식을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대요. 이런 스토리입니다. 오해령이라는 여자 작가분이 방송 작가이면서 수필가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할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명문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였고 이분도 좋은 대학을 나와 아주 똑똑한 그러한 인재 중에 인재예요. 여러분, 이분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그 부모님의 바람대로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죠. 3년 내내 체프를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 구절을 달달달 외웠어요. 지식적으로는 누구 부럽지 않게, 누구 못지않게 많이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관점, 그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믿지 않았대요. 심지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 당시에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참여는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진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자나 패배자들, 소위 찌질한 사람들이나 매어 달리는 것이지, 나같이 지식을 갖추고 나같이 물질적으로, 나같이 권력적으로, 명예적으로 그렇게 가득한 지성인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겠느냐.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교만하고 콧대가 너무 높은 나머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가슴으로는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30대인데 가장 절정에 이르던 그 순간에 병원 갈 시간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바삐, 정말 자기 딸이 너무 재밌게 살다가 병원을 찾았는데 그때 위암, 거기다가 임파선 두 가지가 동시에 왔는데 사기,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 당시 의술로는 3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3개월이지 이 말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선포잖아요.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자 비로소 그녀가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진 것이면 그 많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내 지성이면 내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자신했는데 그 많은 지성과 권세와 물질이 내가 지금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이겨내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막상 죽음이 찾아오니까 이런 것들 앞에서 속수무책이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비로소 부른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나지막하게 신음하듯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동안 자신이 머릿속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자신의 입술로 찾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그 교만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 오해령이라는 분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과 절망이 먼저는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서 담대함이 생기더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자신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의 모든 것들을 임프레스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일을 계기로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남은 인생이 3개월이 됐든 1개월이 됐든 의미 있는 일에 내 삶을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당시에 버림받았던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이 일을 계기로 한때 3개월밖에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분이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아 지금까지도 이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중간에 병원을 찾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겨드랑이에 있던 암덩어리가 같은 의사, 같은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깨에 나 있던 복숭아 씨만했던 멍울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치료도, 어떠한 트리트먼트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에 집중했을 뿐인데, 이 모든 암덩어리들이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사라져가는 일을, 그 역사를 이분뿐만 아니라 그 주치의가 보고, 간호진이 보고, 주위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 오혜령 씨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누가 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까? 바로 그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다 끝났어, 생명의 빛마저 꺼져버렸다고, 의사도 마지막을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방문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방문해 주시기만 하면, 그분이 생명의 빛을 심어주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영감 있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시요 참 생명과 부활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말과 풍조에 더 이상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어두움마저 이기시는 진정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 참된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번 청년부의 주제였던 소어링, 바로 비상이라는 주제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비상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